고맙습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 이후에 는 축복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어려움 끝나면 이제 축복과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홍수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9장 1절 17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이어서 오늘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과 맺어진 백성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는 언약으로 맺었잖아요. 너는 내 자식이고 또 나는 너희 부모고. 그 본인의 선택과 상관에 맺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을 딱 묶어졌어요.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홍수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데 굉장히 위기도 올 수 있겠죠. 또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자꾸 인간 편에서 봐버리면 답이 안 나와. 홍수가 몰려오지. 근데 분명히 이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답은, 홍수의 답은 방주잖아요. 방주를 무시하니까 이제 문제거든. 근데 우리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인간이 최초의 범죄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다 죽었어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언약의 백성에는요 답을 준비하고 구석에 있도록 하시거든요. 그거 있으면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거 당장 오는 문제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언약이 성취돼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이 되고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예정을 따라가면 늘 주신 말씀,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데 이 축복이 이것에 맞는 축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그냥 이겨내면 그 어려움에 맞는 축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한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이거.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예배를 자꾸 좀 놓치게 만들어요. 이게 저는 예사를 보지 않거든요. 목사님 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더 큽니까? 코로나가 더 큽니까? 뭐 대답은 잘하지. 그건 다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사실은 없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자꾸 옆에서 이렇게 불안만 조성해 봐. 뉴스 보면요. 전부 다 불안과 공포로만 몰아가면 은근히 보이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백신이요. 복음의 백신이라니까. 세상 백신은 잠깐이요. 또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거 나오겠지요. 그러면 또 백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거에도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가 있다. 백신 중에 백신. 영적인 백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방금도 우리 양장님이 기도 잘해주셨습니다만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매번 말하면 기약이 썩게 돼가지고 이러면 어쩌지. 그럼 하나님이 왜 믿습니까? 오해하지 말고 해서 그건 무조건 무시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럼 내가 중심이 어느 편에 있냐고 말이에요.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 있냐, 그 코로나 편에 있냐고 말, 세상 편에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예사를 보지 않거든요. 이 자석이요, 약 300석입니다. 찬양대석까지 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딱 골고루 앉으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옆자리를 이제 코로나 끝나면 채워야 돼, 여러분이. 그러려고 앉힌 거예요, 지금. 코로나 끝나면. 아멘? 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그 어려움이 전화 이복이 되도록 하시라고 말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노바디를 주신 거예요. 노바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흉년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다 애굽에서 고센 땅에 집어넣었잖아요. 다른데 다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딱 또 흉년에서 지켜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뭐 당뇨 어쩌냐 하면서 말이에요. 항상 생각해서 여러분이 지킨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 지켜준 게 큽니까? 또 물어볼 것도 없지. 근데 여러분이 지켜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나님보다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을 발견하시라니까. 아, 내가 믿음이었구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있구나. 그 의지하지 말고 무시하라 그 말 아니다니까요. 우리 중심이 무엇을 붙잡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 사건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이 자신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자꾸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럼 같이 매몰돼요. 매몰.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주에 안 들었잖아요. 비웃고 웃고 저 미친 노인. 무슨 방주를 이렇게 크게 짓냐 말. 근데 결국은 다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거든요. 뭐 교회다 내 예수 믿다고 되냐. 글쎄요. 하여튼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그 사람들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을 거기다 올인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두고 보라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한가. 근데 나도 그 사람들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구원받은 거 빼놓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가 믿음이었구나.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믿음 주옵소서.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믿음 쪽으로 들어가야 내가 성장하는 것이지. 그래야 또 하나님 응답을 보면 힘으로도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축복. 첫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대상은 살아있는 방주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 자녀들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보세요. 1절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복을 주시냐.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원자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많이 나와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슬렘 보세요. 자식을 막 낳아버리잖아요. 그거는 산하 제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임신하면 낳아야 돼. 그리고 법적으로 유산 못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부인은 일부 다쳐지잖아요. 4명, 5명, 4명 이상이 4명까지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가정에 보통 자식이 20명, 30명 막 그런다. 그러니까 얘들 내 자식이 석가나무 누군지도 몰라. 또 순수도 몰라. 누가 행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막 넘치니까 막 세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모슬림이 많이 들었지. 모슬림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전부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좀 충만하고 정보가 나간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제일 무서운 단체 중에 하나가 좀 모슬림일 겁니다. 일단 수가 많으니까. 근데 좀 똑똑하고 잘 사는 민족들은 전부 다 일 안 나. 일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이제 앞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났으니까 오직 나. 뭐 자식이 뭔지 내가 우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도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데 생육부터 안 해버려. 자기 편하려고.
그래서 전에 우리 어떤 분에게 무조건 얘가 임신하면 무조건 낳아라.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근데 놓은 건 좋은데 얘를 낳은 건 좋은데 안 믿어.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멘 해도 말이 아멘이지 안 믿을 거예요. 생명 나한테 있는 게 무슨 하나님께냐. 네가 키우고 그래야지.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나한테 주셨으면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대적인 세계 살리는 아이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 믿음으로 키워가야지. 전부 세상 똑같은 뭐 하나 키우면 뭐 어디 보내야 되고 뭐 계산에 뭘 만들어. 그러면 얘 낳고 싶으면 싹 없어져 버려. 선진국은 처음 다 그러고 있다니까. 요새 또 어떤 현상이 나면 집사람이 잠깐 그러더라고. 요새 이제 밖에 못 나가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딴 데 놀려다 화분으로 놀려가지고 막 화분에 뭐 꽃 보면서 화분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화원집 들어서 화분 사고 막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집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화원집 주인이 하는 말을 집사람이 두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놀러 가고 뭐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가정, 자식은 그다음 두 번째라. 그다음에 얘를 안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엇이냐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모든 걸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인간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만물을 다스리겠어요.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다 주노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짐승들 죽여도 돼, 사실은요. 좀 보기에 참혹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 정적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뭐,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자꾸 이 나무까지도 그렇게 자꾸 인기화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살려야 할 인간의 마음 속에 자꾸 다른 것으로 가. 짐승에게 가고, 좀 심지어 식물에게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에만 보니타 먹는 거고 세상에 난리쳐요. 잔인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더 심한 거 먹어요, 사실은요. 뭐 원숭이 뭐 이상한 거 먹어요. 자기들 먹는 거 맞고 남 먹는 건 전부 이상한 거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도 몸에 해롭지 않으면 가능한 거예요. 다 주셔서요. 그렇잖아요. 다 주셨다니까, 모든 거. 우리한테 막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이 법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뜻하고 안 맞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중심은 늘 말씀 중심 돼야 돼. 법 중에 법, 진리 중에 진리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부탁한 것을 피를 먹지 마라. 피를 금하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 피를 가까이 다 보면 인간도 쉽게 죽인다는 거야. 짐승의 피를 자꾸 다 보면. 짐승의 피는 뭐도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신약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 뭡니까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은. 그 상관없잖아요. 그 몸에 좋습니다, 사실은. 그 피 같은 게, 짐승의 피 같은 게.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 우습게 한다는 거. 피를 금하지 말라는 거.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은. 그래서 여러분이 자살하거나 타살, 다 살인이요, 살인. 그렇죠. 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짐승은 없어요. 인간만. 그래서 그 살인을 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계속 피제사를 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 이 피제사는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다가 계속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금해라.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끝내버렸으니까. 근데 구약 시대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금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유고타당해도 자신을 죽이는 것도 남을 죽이는 것도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면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말이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너희들 멸하지 않겠다. 지구를 완전히 홍수로 다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두려울 거 아닙니까? 또 홍수 날까 봐서 말이에요. 방주도 안 지났는데.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아예 다시는, 이 말 두 번이나 하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증표를 줬어요. 증표. 그럼 무지개를 주신 거죠. 무지개가 뜨거든. 우리는 무지개는 보통 이제 과학의 현상으로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증표거든요. 무지개가 나오거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주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비구름 속에 딱 감춰놨어. 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두려울까 봐, 불안해할까 봐서 무지개를 주어서 더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더 나가서 언약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증표를 주고 확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확정은 영원한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 언약이라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절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확신. 우리 똑같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기도하셔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서 보면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소망과 사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요 벌써 아셨어요. 앞으로 노아 후손이 또 똑같이 멸망당한 사람처럼 범죄하고 악행을 할 것이다. 모르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걱정이 말도록 소망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조금 바꿔 말하면 조금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 또 넘어갈 줄 알아요. 여러분이 또 잘못되고 할 줄 알아요. 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또 그때마다 소망 주세요. 소망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후대에게도 늘 이걸 기억시키라. 후대에게도. 후손이 항상 기억을 하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홍수로 멸망했는데 이제 무지개를 주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주어서 확증시켰다 그래요.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좀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것도 좋다 나쁘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그런데 매이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또 실수할 줄.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 그럼 또 자식이 좀 있으면 금방 우리 이제 손자 시골 보니까 해놓고 금방 하잖아요. 얘들이니까. 그래도 얘가 와서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예쁩니까? 또 금방 나면 언제 그런 자식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잘못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계속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늘 소망 줘서 인도하신 그분을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된다. 불신자 보면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인간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돼요. 근데 교회까지 멀어져 버리면 이제 끝나버리죠. 교회 멀어졌단 말은 신앙이 멀어졌단 말이거든요. 정말로 내가 늘 정시 기도하고 사모를 하고 기도첩하고 있는데 좀 빠질 수도 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교회를 못 나온다. 아웃이거든요.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니까요.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행기관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좀 내 흔적을 잡아야 돼요. 나를 살렸던 교회, 나를 축복했던 교회, 나에게 오늘날 이까지 교회.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교회 관계를 해보가면서 후대에 넘겨주는 거지. 교회 뭐 다니나 마나 왔다 갔다 그냥 다녔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방주 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앞에 방주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방주고, 복음이 방주고, 말씀도 방주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코로나도의 폰날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주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가 진짜 백신이요. 지금 우리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을 발명 못했잖아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백신만 나오면 끝나는데 백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래도 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한 백신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구에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전쟁이나 뭐 폭탄 그런 거 말고 그냥 죽이는 게 바이러스더라고.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 지난번부터 메르스도 있었죠. 또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독감도 바이러스입니다. 미국도 매년마다 독감 걸려가지고 수천 명이 죽는다네요. 그런 것은 늘 일상적으로 오니까 공개 안 치워.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코로나는 갑자기 번지니까 발표하고 공개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하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백신밖에 없어요, 백신. 하나 나오면 또 연구하고 백신 나오고, 그럼 또 다른 바이러스 나오면 또 연구하고, 지금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중간에 나온 건 아직도 백신을 개발 못 해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참 영원한 언약, 영원한 백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정말 복음 속에 있다면 어떤 염려하는 될 만큼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문제지.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되던데요. 진짜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믿으면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일대수로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중짜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방주 안에 있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여러분이 주신 신부가 권세를 누려라. 여기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잖아요,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잖아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해도 지옥 갈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시도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되죠. 이분이 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시잖아요, 역사. 역사란 말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이분은 항상 말하지만 삼일체 하나님이요, 창조형이요,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의 영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어마어마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자녀 되고 끝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균이 더 이상 우리 가정의 사업장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천사를 움직여요. 우리 아이가 있는 곳에 천사를 보내서 어떤 곳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배경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줬으니 이 권세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세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는 아무나 못 살려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만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끝나거든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 옆자리에 한 명씩만 딱 앉히세요. 한 명씩. 내가 있는 곳에 늘 옆에 있도록. 잠깐 왔다 가서 가버리는 사람 말고 정말로 나랑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 할 사람.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것 삼아야 된다. 늘 기도하시면서. 이것만 돼도 뭐 어떤 문제 안 되잖아요. 오늘 또 코로나를 이용한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가정, 사업장,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천사를 앞서 보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하면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린단 말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것이 될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 그건 오히려 불안하죠. 혹시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싶고. 내 것이라면 뭐 어떤 면에서는 잃어버려도 뭐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게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기가 와도 또 어떤 재앙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 그러면 전혀 이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중에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이들도요. 우리 교회 이제 아이들 지금 요새 잘 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워봤어요. 사무엘처럼. 한나가 100%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한나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100% 성막에서 키웠잖아요. 성막에 너 지금처럼 누군 보모를 할지 양육교사도 없어. 그냥 그 속에서 같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큰 거예요. 근데 시대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그 말은 100%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한나 고백보다 3일상 2장이 보세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도 없으면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항상 이 말 속에 있으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이 말 속에. 그러면 돼요. 이것만 꼭 세 가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결론지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항상 이 말이라면 항상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보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근데 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붙잡고 나의 것이 되면 누림, 나의 것이 된다니까. 믿어지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지금 그 10가지 교회의 흐름이 있고 또 개인 흐름이 있잖아요. 성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중에서 교회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 방향이 뭡니까? 3가지죠.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복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방주 중에 방주예요. 내가 가장 복음적인 가장 복음적인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참복음.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 참복음. 그리고 참 기도입니다. 24시 기도. 24시 기도하는 교회. 24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 기도의 줄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됩니다. 그 3번째, 치유입니다. 참 치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도 우리도 계속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생각도 치유받아야 되고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그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것도 처음에 치유받아야 돼요. 너무 안 되는 것으로 길들였다니까. 안 되는 것으로 내가 습관돼 있어요.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치유예요. 그 병만 치유된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싫어하는 것으로 많이 됐다면 빨리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영적으로. 기도가 싫고 예배 싫고 교회가 싫어진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지금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습관돼 있다 그렇게. 이걸 치유받아야 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늘 말하지만 물고기가 물과 멀어지면 나 물 싫어. 그러면 죽는 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이 꽃과 나무가 나 땅이 싫어. 그러면 죽는 일밖에 없지. 그와 똑같은 원리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치유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내 잘못된 이런 틀들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 가는 예배 때마다 한 걸음, 예배 때마다 한 걸음. 어떤 방송에 보면 그런 말은 그 뉴스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말 나와요.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야 돼. 반대로 멀어지면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 그걸. 이러한 축복이 있기